오늘 예레미야 11장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언약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을요 복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신과의 그 지킬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너희가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계속된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했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고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집대로 살았다라고 8절은 말씀해요. 주께서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이 들을 때까지 거듭 말씀하시며 돌이키라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요, 선한 것이 없어서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요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은 말라버리고 계절은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모든 조건들은 바뀌어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적도 없고요, 그 말씀이 메마른 적도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변하지 않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정작 온전치 못한 것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문제가 나에게 있었음에도 다른 것에 뜻을 두고 탓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상황과 변화와 또 환경과 그에 대한 돌아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행하는 그 마음의 토양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더 악한 길로 갔어요. 9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모여서 합쳐져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마음이 합쳐져서 주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잘못된 그 열심, 그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그들과 함께해서 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잡아다녔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던 그 잘못된 군중들의 그 모습과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진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마음은 잘못된 것으로 합쳐져서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잘못 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요, 각 기관에 모이고요, 소그룹으로 모이고요, 삶의 모든 환경 각 자리에서 수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자리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모여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마음은요, 잘못된 모습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상의 것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경계하기를 원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간에 나 개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모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이 성전에 와서 거룩한 제물, 고기, 즉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유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한 신에 불과하고 그렇게 해당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제물을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와 죄를 그대로 품은 채 제사를 드렸어요. 마치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내가 성실히 행하고 이행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요 참여했어요. 예배에 대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받으실 분에 대한 순전함이 전제되지도 않았고요. 그저 제사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였고 순전한 예배,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단순한 거래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 예배는 신앙이 아닌 미신이었고요, 그저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수단이었어요.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을 돌아보는 것, 깨닫고 돌이키는 것,
정작 그것은 배제한 채 그저 예배 드리는 행위에 집중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네가 살찐 짐승을 바친다고 재난을 피할 수 있겠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요, 깨어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우리 또한 유다의 이런 형식적인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유다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요, 죄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으면요, 굳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과의 외형적인 그런 회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그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시도에 불과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말 그대로 그들은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형적인 회복만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재앙을 피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외형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상태와 잘못됨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정받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함을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거듭해서 또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적용해야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언제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순전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딱딱해진 모든 부분을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길 원하고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